불교에서는 이제 본래 윤회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죠. 이제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무엇이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업식이 이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이 몸을 가지면은, 이제 몸과, 보통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이 불교에서는 이제 구성을 할 때 이제 팔식 아래아식이다 이렇게 했을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 장식과 그리고 이제 장식 아래 내면에 있는 이제 사람의 이제 근본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열애장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식이라고 얘기해도 열애장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애장식이라는 거는 열애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의 대상경계의 끄달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열애장식보다 열애장식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팔식 아래아식이 이제 열애장식의 밝고 밝은 그 기운을 이제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하면은 이제 본래 맑고 밝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혼탁하단 말이야. 그리고 탐심과 진심과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열애정식을 삼독심으로 이렇게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삼독심이 이제 쌓아갔단 말이에요. 금생에 쌓았고, 그리고 금생 이전에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업식이, 이제 업식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팔식 아래아식을 얘기하는데, 이 업식이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육신은 없어지니까 이제 업식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업식이 이제 윤회를 한다. 그럼 업식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 다르다 이게야. 예? 그래서 이제 육도윤회라고 해서 6가지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계 해서 6가지 세계를 돌고 돌면서 각각의 그 업식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돌고 돌면서 세세생 동안 이렇게 돌고 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윤회가 딱 멈추려고 하면은 자기 본래의 열애장식이 드러나야, 불성이 이제 드러나야, 그걸 이제 자각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보살이 돼야 윤회가 멈춰지고, 그리고 불보살이 안 되더라도 공부가 일정하게 되면은 자기 원력에 따라서 이제 몸을 받겠는다 해서 원력 수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생을 한다 하는데, 자기 원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환생하는 것을 이제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라마 스님이 이제 환생하는데, 그 환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어떻게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발언문 할 때 정에 들듯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이 뭐냐면 이제 삼매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환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대전에 93년인가요? 림포체가 한 분 오셨어요. 닝링포체라고. 달라이라마 스님의 전생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림포체는 아직 환생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공부가 되면은 라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라마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환생자를 이제 림포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링림포체는 이제 달라이의 전생 스승이었는데 환생을 해서, 그때 왔을 때 한 7살인가 6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7살쯤 안 됐나. 그래요.
오셔갖고 이제 저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이제 법상에 올려갖고 이제 법무를 하는데, 그런데 질문을 이제 던진 게 이제 뭐냐면은 당신이 죽고 나서의 어떤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삼매에 들었다, 정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 한번 친견하려고 다람살라를 이제 98년인가 이제 방문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방문할 때 마침 또 닉림포체 스님이 달라이 라마 스님 이제 법문 기간이라, 그 기간에는 뭐 티베트에서는 달람살라에 머무르는 스님들이 대부분이 다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 들으러 오시겠는데, 그때도 닉림포체가 이제 법문을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또 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한 15쯤 됐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럼 영어 어학은 어떻게 해요? 어학은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전생의 어학을 뭐 깨우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규칙을 이제 공부해야 하듯이, 이제 어학을 이제 영어를 열심히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한 20살 넘어야 이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갖고, 지식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쌓아가야 하는 거죠. 현생의 지식은. 모르면 쌓아가야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지식이 없으면은 어리석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 과거에 옛날 스님부터, 이게 공부하는데, 다시게 해야 되냐. 많은 지식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지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워지려면은, 지식이 이제 많이 갖고 있어야,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식을 이제,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업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윤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기가.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식을 습득해 갖고 점점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예? 아기가 지식을 습득 못하면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어떻게 많은 지식 정보를 습득해야지 나중에 가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지. 그리고 단순히 지혜로워진다는 거는 지식만 습득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이치, 예? 그 인과를 또 알아야 또 지혜로워진 거지. 또 인과를 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우지 못한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인과를 제대로 깨뚫지 못하면은,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정말 많은 학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지혜롭지 못할까? 하는데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인과법을 잘 아는다. 그래야지 이제 지혜로워지는데, 인과법은 모르고 욕심만 내는 거예요. 이게 지식 정보를 가지고. 욕심만 내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지식의 인과법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사실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인과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인과의 이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지식 속에 있는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으면은 이제 어리석은 탐내는 마음도 사라지고 성내는 마음도 사라진다 이게. 그리고 어리석음도 점차 지혜로워진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자꾸 어떻게 욕심을 부린다. 무엇에 대한 욕심이냐?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또 괴로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욕심을 안 부리면 안 부릴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에 끄달리면 끄달릴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 경계를 놓으면 놓을수록,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행복해진다, 이게. 예. 그 대상 경계가 뭐냐 하면은 색성향이며 표자고이다. 내 이 몸, 나라라고 봤을 때는, 몸과 마음이라고 봤을 때는 이 몸뚱아리가 대상 경계예요. 예? 그리고 이 바깥으로 대상으로 보면은 색성향 미촉벌, 보는 이제 주변의 그 자식, 사람, 그리고 물건, 모든 그 것들이 다 대상이 돼요.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도 또 보면은, 어리석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대상이에요. 본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청정한데, 욕심이 없고, 청정한데, 이 청정한 마음이 어떻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예? 이제, 청정하지 아니라 혼탁해진다.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투자를 해갖고 영끌족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욕심이죠. 주식이 오르니까, 저거, 지금 10,000원 넣으면 저거 20,000원 되고, 30,000원 되고, 아니면 코인 하니까 몇십 원 안 하던 것이 몇백 원 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 다 얽매여 있어갖고, 누구 말대로, 옛날에 이제 부처님, 설명하듯이, 어떻게 나그네가 이제 황야에 가갖고 이제 코끼리랑, 들불을 만나갖고,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길래 거기를 보니까 등렁굴이 있어서 그걸 타고 딱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뱀이 이제 네 마리가 막 입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똑똑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벌집에서 꿀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꿀을 받아먹는 재미에, 도망가니까 배도 고프니까는 꿀 받아먹는 재미에, 이제 바깥에 코끼리가 있던 저기 들불이 있던 밑에 뱀이 있던 그거 있고 꿀 받아먹는 정신에 이제 모든 신경이 다 거기가 있더라 이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어떻게 검은지가 흰재가 이제 등렁쿨을 갉아먹고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태어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쥐가 이제 검은지가 흰지가 갉아먹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이제 끊어지겠단 말이에요. 사람 목숨줄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꿀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내요. 좋은 건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좋은 거에 얽매여 갖고 자기 를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상 경계에 얽매이는 순간 자기 행복은 사라진다. 바로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대상 경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이 상실됐다. 우리가 이게 몸뚱아리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행복을 상실하는데, 우리가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겠어요. 각자 다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상 경계의 얽매여, 그 업식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냐면 우리가 대상 경계에 얽매이는 마음으로 인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씀으로 인해서 이 업식이 점점점 혼탁해진다 이게. 그래 그 혼탁한 업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 갈 곳이 점점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환경으로 이제 가게 된다.
자꾸 혼탁하니까. 흙탕물은 어떻게? 아무리 맑은 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그 맑은 물조차도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맑은 물이 넘치고 넘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흙탕물도 맑게 만들긴 하지만은, 그런데 맑은 물이 얼마 안 되면은 그 자기보다 그 더 몇 배 되는 그 맑은 물을 그 흙탕물은 혼탁하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쓰면은 어떻게 자기 혼자만이 그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괴로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마음이 혼탁해지면은 자녀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부모도 괴롭고 그 형제도 다 괴로운 거예요. 예? 누구나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각자 누가 혼탁해지느냐. 그럼으로써 그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조차도 괴로움 속에 이제 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할 거냐. 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묘장구 대라는 이렇게 독송하듯이 이 소리가 우리 그 불성을 일깨우는 우리 마음의 볼 마음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 그 소리의 이 맑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맑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맑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밝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마음 속의 업식을 혼탁한 업식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럼 왜 하필이면 소리냐? 소리는 인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소리예요. 예? 지금 우리가 같은 이 문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리로. 예?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있고 소리에 약속이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문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리가 없으면 이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본래의 마음도 어떻게? 소리로 인해서 정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종교는 다 보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그 자기 본래의 마음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게 불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 가면은 그 본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밝고 맑은 지혜를 일깨우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각기 또 없고 집에 또 생각나면은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렇게 염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욕심도 안 생겨요. 성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신행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지어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업식이 어떻게 정화되냐? 다음 생에는 내가 이 공부를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금생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금생에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내려놓으려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업식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신행을 열심히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독송하고 그리고 또 여러 그 진언과 그리고 이제 그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내려놔지고 본래의 밝고 지혜로운 마음을 일깨워지게 된다 이게. 근데 언제 되느냐 하면은 언제 될지 몰라요. 각자 지은 업이 다 틀리다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언제 되는 건 없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밤이 언제 되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밤이 되더라고. 예? 그런데 또 낮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이 낮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하루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또 길게 보면은 언제 내가 금생 한생 살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뭐 어느 순간 이제 갈 때가 다 돼간다는 거예요. 예? 언제 가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갈 때가 다 됐더라 이거야. 예?
그래도 지금 보면 또 앞으로 또 살 게 또 얼마나 살지 또 몰라. 10년이 살지 20년이 살지 30년이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의 업식을 이제 정화시키고 그 좋은 인연들을 이제 만나가려면은 이제 자기 신행을 우리가 누구 말대로 마음을 다루는 이제 깊은 정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불이나 경전을 열심히 독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정화해서 그러면서 그 정화한 힘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도 빛이 밝으면은 작은 빛은 많은 곳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밝은 빛은 더 많은 곳을 비춰요. 어떤 것은 내 몸 한 몸뚱아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되지만 그런데 또 어떻게 그 정화가 많이 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맑고 탁한 기운들을 어떻게 멀리 이제 물리치는 영향을 또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장애한 장애들이 점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지은 업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 여러 가지 불행들이 이제 닥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견삭수 진언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신행을 이제 하실 때 이제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은 기운이 증폭이 돼요. 소리가 증폭이 되고 그게 공명 현상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거랑 여러 명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 기운이 공명이 돼 갖고 더 큰 힘을 이제 발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해진 때가 이제 한 달에 한 6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셔 갖고 연부를 이제 독경을 하고 신행을 이제 지어 가시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 불성을 일깨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의 또 그 혼탁한 업식이 또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더욱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